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궁예에서 풀려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두부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위로해주고 몸도 마음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한 결과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계속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울죠. 표현하는 방법이 우는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웁니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데 그 우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도 표현하고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 자기의 필요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울음 같은데 엄마는 그거를 압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우는데 우는 소리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젖을 줘야 되겠구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구나, 덥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는 그 울음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우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우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이는 울음소리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울음소리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처음에는 울음밖에 모르니까 울다가 주변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알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한국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만약에 미국에서부터 태어났던 사람이면 미국어를 계속 들으니까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문법을 안 배워도 배운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런 언어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이제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언어를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먼저 던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돌이 지난 아이들도 오는데요. 요즘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간다고 하죠.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당연히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말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정말 답답할 노릇인데
천국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들려줘도 그 언어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이 풍토 안에서 살아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종종 이렇게 새신자나 믿음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라고 해야 되죠? 짬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짬밥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 언어에, 단어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도, 언어 자체도 못 알아듣고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나는 안 들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언어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계속 접하시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기도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언어를 몰라도 울기만 해도 엄마가 알아듣듯이 우리가 기도를 못해도 어설프게 하는 기도 같아도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막 똥을 잔뜩 싸놨어요, 얘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표현을 못하니까 막 물어 제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뜨겁다. 빨리 치워라. 이런 표현으로 막 그렇게 할 건데, 우리 엄마는 내 말을 못 알아듣겠지? 그러고서 그냥 뭉개고 있어봐요. 그러면 완전히 엉덩이에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모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뭐 못 알아들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계속 표현을 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하시면 하다 보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 같아도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주기도문만 하셔도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든요. 제일 좋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거든 주기도문을 많이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은 사모함과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깨달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자꾸 알아들으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고, 근데 모르니까 나는 이제 모르겠어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모르니까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알려고 자꾸 하시면
그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드렸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범죄하여서 타락한 다음에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삽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삶이니까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과 같이 삽니다. 짐승은 어떻게 사나요?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가고, 피곤하면 자고, 그게 전부예요. 먹을 것을 위해 살고, 쉬기 위해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사실은 짐승 수준의 삶이에요. 인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삶을 살아요. 먹으려고 살고, 쉬려고 살고, 둘 중에 하나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일을 위하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면 대부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다 놓고 갈 겁니다. 근데 그 잠깐이라도 그걸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욕심에 더 좋은 것을 구하며 더 나은 것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답받았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너무 좋다고. 그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도 정말 여러분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어를 알면, 말씀을 알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났던 제자들과 초대교회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금지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나쁜 사람들인데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우리가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우리가 맞서게 해주세요. 핍박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핍박을 받는 그 시점에도 그 핍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채워지는데, 한마디로 담대하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시기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왔던 청교도 신앙가 존 번연 목사님, 국왕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목사장이 이 존 번연 목사님께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 좀 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시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장이 물었습니다. 목사장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호의가 너무 좋은데 가다 보니까 성령이 도로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1시간 뒤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겠다고 예고도 없이 온 거예요. 만약에 존 번연 목사님이 그냥 감옥을 나갔으면 이 목사님이 잘렸겠죠. 존 번연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라고 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해도 내 고집과 내 방법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우리를 보죠. 수요일날도 그렇고 새벽마다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모이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불완전함을 봅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상처 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인이다. 때로는 재정적인 손실 보게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때로는 알아보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그러겠죠.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냥 내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 모습이 내 모습으로 안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어쨌든 우리의 삶이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비춰진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때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이 가르쳐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행위를 하죠. 똑같은 흰색인데 이발사는 똑같이 흰 가운을 입고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릅니다. 똑같은 흰 가운 같은데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요리를 합니다. 똑같은 흰 가운인데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정체성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나 뭘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라 옷은 그 사람의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를 옷 입은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오늘 기도하였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대주제가 되신 분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요 순교하기도 합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중에 그렇게 억울한 것 같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약함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힘든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들과 어쩌면 나쁜 일들이 있다면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충 타협하며 살지. 꼭 그렇게 올곧게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여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여러분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원의 그 대천동 신부님이 계셨는데 성공의 신부님 그분 할아버지가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인데 성령 충만에 대한 글을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도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질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감정도 성령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드렸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성령의 품에 안겨라라고 하는 그래서 4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4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변화냐?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귀가 열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고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누군가 지적하여도 마음을 열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서 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려야 되거든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음악이 생깁니다. 음악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경쾌한 가락이 나오는데 주께 노래하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9절 뒷부분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글을 이 본문을 주님께 뜨겁게 노래하라라고 하는 번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열려서 예배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입에 자크를 하는 사람처럼 꽉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미안하지만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귀가 닫히면 입이 닫히거든요. 귀가 열려야 입이 열려요. 근데 귀가 닫히면 입이 잠겨져가지고요. 안 나와요. 사실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온다라는 사실 지금 여러분의 영이 지금 고장난 거예요. 그걸 진단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날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꽉 찼나요? 신날이 생기면 얼굴에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막 떠들어대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반응 못 하니까 입을 꼭 닫는 거예요. 반응 못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래할 때도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요. 입술이 열려서요. 찬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잘 몰라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잘해야 되는데 몰라도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왜 저렇게 해?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기도 누가 못한다고 점수 매기지 않아요. 노래를 틀렸네? 거기서 왜 그 음표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기도도 역시예요. 찬양도 역시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군가를 억누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이런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형상으로 살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손을 얹고 기도하든 속으로 기도하든 기도하시면 병도 낫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십니다. 남의 병도 낫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복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떠나게 하시든지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 주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많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